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입니다. 고개만 딱 들고 있으면 돼. 고개만 딱 들고 있으면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듣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놈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사상이 되고 이렇게 잘 정립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탕자, 탕자. 그 다음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 또 뭐 세리. 또 창기가 뭔지는 알죠? 창녀, 그냥 창녀.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또 뭐 장애, 앞을 못 보는 장애, 뭐 시각장애, 뭐 지체장애, 이게 장애인들.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분들을 다 불쌍하게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 못 받고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병자는 다 어떻게 했다? 고쳐줬다. 100% 다 고쳐줬어요. 주님에게 병자가 오면 100%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냐면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이 먼저 어디를 간다? 하늘나라를. 누구보다? 너희들보다. 거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누구냐? 근데 요 사람들은 주님이 굉장히 안 좋게 봐.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 장로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그 종교 지도자들이고 아주 그 당시에 실세들이에요, 실세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주님이 한 번도 좋은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이 보통 책망이 아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뭔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아까 이 사람들은 어디가 가깝다고 얘기하고 천국이 가깝다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가깝다? 자, 근데 이게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 개념으로는 도저히 어디 갈 수 없는 사람들이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100% 어디 갈 사람들이요? 천국 갈 사람들이요. 아하, 인간의 판단이 주님의 생각하고 그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아하, 사람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그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옳지, 시작. 아하가 빠졌어. 이게 깨닫는 것처럼. 옳지, 시작. 그러면 왜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한없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저주의 말씀을 하실까? 요거를 지금 풀어보면은 뭔 말이요? 대제사장보다 누가 낫다 그 말이요. 탕자가. 장로들보다 누가 낫다 이거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바리새인보다 누가 낫다 이거요. 세리가. 사두개인보다, 창기가, 율법사보다, 38년 병자가, 서기관보다, 장애인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 하다가 깨달은 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가만히 있어봐. 자, 여기서부터 이게 드러납니다. 저 말의 뉘앙스상 이 사람들은 자꾸 뭐를 해?
남을 뭐를 해? 판단을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안 해? 그렇지.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자기가 뭐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냐? 나는 죄인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남을 자꾸 판단하는 것이 그냥 판단으로 끝낸 게 자기가 뭐라는 걸 몰라. 죄인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은 의롭다 이거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꾸 내놓고 남을 자꾸 판단을 해. 옳다 그렇다.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하는 건 남을 판단으로서 네가 너를 종자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판단해놓고 지가 그렇게 살아. 지가. 자,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자, 로마서 2장 21절을 보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지 말라 반파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놓고 도적질 하지 말라 해놓고 지들은 뭐를 해? 도적질을 해.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뭐를 해? 간음을 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산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나 이방인 중에서 뭐를 받아?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주님이 보실 때는 이쪽도 죄인이고 이쪽도 죄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는 걸 알아.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뭐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것도 없습니다. 자꾸 자기 뭐만 드러내. 의만 드러내.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고라고 하는 게 측면 사고가 있고 하향 사고가 있는데 옆에서 보면 큰 사람 적은 사람 큰 사람 적은 사람 그래. 근데 위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옆에서 보면 키가 크고 적고 그래. 위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요. 우리가 볼 때 의롭고 우리가 볼 때 죄인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그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좀 의로우나 네가 좀 불의하나 그게 그거요. 인간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의만 내세운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을 잘 보면 이쪽 죄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데 반해서 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뭘 하질 않아. 인정하지를 않아. 그 다음에 뭘 안 해? 바리새인이 회개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사두개인이 회개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 뭐가 없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와서 뭐 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이쪽 사람들은 저 예수를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왜 그랬을까? 인간사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심 사상이 있다. 중심 정신이 있다. 내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사도 바울은 죄 없이 감옥에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 이해관계들하는 거예요. 뭔 관계? 이해관계. 참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세상의 중심 맥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뭐예요? 이해관계. 이로울 이, 해칠 해, 빚장관 멜개. 서로의 이익이나 손해에 미치는 관계.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인생을 보거나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는 다 뭐의 관계가 있다? 이해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이해관계를 네 박자로 이제 이렇게 뭐든지 저는 하나가 딱 나오면 이걸 네 박자로 풀어. 네 박자로. 예, 인생은 몇 박자니까? 네 박자니까. 자, 옳고 득이 되면 1등이야. 예, 옳은데 실이 돼도 2등이야. 그런데 득이 되면 3등이야. 그런데 실이 되면 4등이야. 자, 시작. 여러분은 미칠 일은 없겠어요. 예? 왜냐하면 뭐 아는 게 있어야 미치지. 예, 그냥 다 잊어버려가지고 미칠 것이 없어서. 자, 천천히 다시 해봐요. 시작. 옳고 득이 되면 1등, 옳고 실이 돼도 2등, 그런데 득이 되면 3등, 그런데 실이 되면 4등. 그러니까 득이 되냐 실이 되냐만 따지지 말고 그 득이 옳으냐, 그걸 따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옳으냐 그러면 1등이지. 돈은 버는데 옳지 않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이거예요.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옳고 그런 건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요. 뭐만 되면 그냥 득만 되면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면 몇 번이요? 1번이야. 도적질해서 돈을 벌면 3번이라 이거예요. 3번. 예. 그런데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돈은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몇 번이요? 2번이요. 그러니까 뭐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면 1등, 나쁘게 일해서 돈 까먹으면 4등, 그거는 뭐 등신도 알아. 근데 문제는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돈을 손해보는 거하고 약간 좀 도적질을 했는데 버는 거하고는 어느 게 낫다 이거요. 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뭔 말인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잘못된 이해관계. 그러니까 뭐는 있는데, 득은 있는데 이게 뭐에서 생긴 득이요? 잘못해서 생긴 득. 그렇지. 예. 잘못해서 득이 생겼다. 예. 요게 지금 그러니까 몇 번이요? 요거는 3번. 그렇지. 득은 생겼는데 뭐에서 득이 생겼어? 잘못해서. 예.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예. 딱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두 가지야. 두 가지. 첫째는 자기 편을 안 들어줬어. 누가? 예수님이. 예. 마태복음 26장 1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옥합을 깬 의견이고 가룟 유다는 그놈을 팔아서 뭐 하자는 거고 구제하자는 거고. 그때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가룟 유다 편을 들어줬으면 예수님 안 팔렸어. 맞다. 유다 말이 맞다. 아, 그놈 팔아서 구제하지 그래 못하고 이게 허비하냐 이랬으면 안 팔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놔둬라. 이 여자가 좋은 편을 택했느라 해가지고 그 여자 편 들으니까 돌아버렸어.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 이해관계에서 가룟 유다가 손해를 보고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만 여기까지만 보면 유다 생각이 좋아 나빠? 그치.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굳이 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좋아. 근데 그거는 속셈이 아니야. 겉은 그러고 속셈은 이거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그러니까 명분은 뭐 하자고 해놓고 구제하자고 해놓고 내면은 뭐요? 그놈을 구제하면서 뭐 해먹으려고? 도둑질 닦아서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왜 팔았어?
아니요. 이해관계에 손해를 끼쳤다는. 세상이라는 게 참 뭐가 중요하구나. 이해관계가 중요하구나. 이해관계가. 이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 뭐냐? 옳고 그름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뭐만 있어? 이해관계만 있어. 요즘에 또 이제 계속 또 이제 이슈가 된 뉴스가 뭔 파리? 조이파리인가 뭐? 에? 시대적 하여튼 있어. 조씨 이분이 8조 원대를 사기를 쳤어.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중국으로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했는데 좀 미심쩍어. 그런데 그 측근이 누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측근이 잡힌 그 측근을 잡다 보니까 이게 관계되면 안 될 사람들까지 관계가 됐어. 그 사람을 잡아야 할 누구까지도, 경찰까지도 관계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경찰도 지금 붙잡혀 버렸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 뭐는 있는데, 득은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 옳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득이 정당한 득이어야 되는데 뭔 득이요? 그런 득. 그거구나. 그러니까 제발 이득이냐 손해냐만 따지지 말고 옳으냐 그르냐도 따져라. 옳지, 시작. 그렇지. 아니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사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득이냐 실이냐만 따지지 말고 옳으냐 그르냐를 그것도 따져야 된다. 옳지, 시작. 제가 강의를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부흥이고 강의는 정말로 별별 군데 다 합니다. 백화점, 부녀회, 경찰, 검찰, 군대, 하여튼 별별 군데를 다 강의해요. 하여튼 저 복지관 이런 데 다 해요. 그런데 제가 꼭 우리 경찰 아저씨들에게는 꼭 강의를 할 때 이 말을 해요. 절대 누가 뭘 사준다고 먹지 마라. 특별히 공짜 술 없다. 지금은 공짜 같지만 조금 며칠 지나면 사건 가지고 청탁을 하는데 그게 합당하게 들어줄 일이 아니고 대개는 들어주면 안 될 일이다. 그게 올무가 된다.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분도 몇 천만 원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한 2년 몇 개월 동안 숨어 다니다가 지금 또 붙잡혔대. 그러니까 지금 왜 내가 그걸 얘기하냐면 저는 목사니까 그걸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도 안 믿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귀신 붙은 돈이 있다. 그런 말 쓰잖아. 맞아요, 들려요. 뭔 돈 있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돈이 귀신 붙은 돈이야.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팔기는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배후에 누가 역사했어? 마귀란 놈이. 그래서 그 은 30에 예수님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대야. 잘 먹고 잘 살기도 못하고 도로 성전에다가 은 30 던져 넣고 그리고 목 매달아서 죽었대야. 아니 난 이제 안타까운 거야.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 조이팔인가 그분이 8조 원대 사기를, 그거는 뻔하잖아 이거는. 그런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하는 그분도 문제지만 계속 달라붙는 분들도 아니 그게 한두 번 사건이 난 게 아니잖아. 여러분 다단계는 안 된다는 게 그냥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냥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꼭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리해 놔야 될 게 공짜 없어. 시작. 그리고 공짜는 아니지만 공짜 같은 것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어. 그래, 그거는 맞아. 그런데 10만 원밖에 벌을 수 없는 나에게 누가 100만 원 벌게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요. 그래서 꼭 하나 얘기해 줄게.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지금 이제 대학생들 가운데 물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지. 그러면 그냥 성실하게 아르바이트 해서 벌을 수 있는 만큼 벌어서 해나가면 되는데, 그냥 그걸 안 하고 유혹을 받아. 뭘 하면 금방,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수업료를 벌려면 3달 걸린다 해봐. 그러면 3달 걸려서 벌으면 그건 맞아. 근데 한 달 만에 몇 배를 번다. 그거는 벌써 뭐 한 거요? 그렇지? 그 이상한 거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상하면 이상하다. 나는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진짜 착한 분인데 날 밥을 사준대. 그래서 이제 제가 강사 대접한다고 해서 먹었어.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푸념을 얘기하는데 돈이 좀 있었대요. 상당히. 그러면 그 돈 갖고 내가 볼 때 그냥 뭔 건물이라도 사서 세 받아서 살면 좋겠더라고. 근데 이분이 은행에 넣어놨대요, 그 돈을. 그랬더니 이자가 진짜 조금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많든 적든 이자 받아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자 주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적다고 불평을 한 거야. 그 불평의 돈 냄새를 누가 맡은 거야. 불평하는 그 돈 냄새를. 그래가지고 아유,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해. 거기다 여기다 넣어놔봐. 아유, 세상에 한 달에 1년치가 나와. 벌써? 그치, 이상하잖아. 그치, 내가 얘기했잖아.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런데 홀딱 빼다가 거기다 넣는데 진짜로 한 달에 1년치가 나오거든. 아우, 세상에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이런 데가. 그런데 문제는 원금도 이자도 다 없어졌대요. 그런 식으로 갖고 날른 게 누구요? 예를 들면 그 조씨, 그 씨요. 여러분, 아유, 그 왜 말이 8조 원이지 몇만 명이 거기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 몇만 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다 그게 뭐냐, 버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옳은가도 생각해라. 에? 득이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건 뭐요? 득이지. 근데 그것이 그르지. 그러니까 아무리 득이 있어도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의 특징, 옳고 그름은 없고 오직 이해관계만 있을 때 사람이 잘못되더라. 근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 목사님도 교인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전도로 희생할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부흥이 좀 침체됐어.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시대적 요인, 환경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희생이 없어졌어. 희생이. 목사님도 희생하고 교인도 희생하고 희생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뜯어먹으려고만 해요. 자꾸만 뜯어먹으려고만. 뭔가 내가 교회에다가 희생하려고를 안 하고 자꾸 교회에서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 아, 여기서 침체가 되는구나. 아, 그래서 나는 지금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국교회에 되돌아온 것 같아요. 물론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파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그 행동이 꼭 가룟 유다 같은 스타일. 예수님께 깨드려야 할 옥합을, 향유를 팔아서 구제한다고 빼먹는 것 같은. 근데 이번에도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가지고 막 자꾸 싸우고 재판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의뢰가 와서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걸 해결을 해보려고 이쪽 얘기를 다 듣고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 내가 결론을 내렸어. 아, 이거 내가 손댈 일이 아니다. 왜? 이거는 하는 그 행동들을 보니까 교회 팔아서 나눠 써야 되겠더만, 이 사람들이. 희생은 하나도 없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거.
그런데 제가 그냥 심각하게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잘 됐더냐 그 말이에요. 꼭 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왜 역사 속에 답이 다 있는 걸 보면서도 그걸 모를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두 번째 또 실수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뭐라고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뭐가 잘못됐냐? 자,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간단합니다. 그냥 가서 뭐 해버리면 돼? 싹 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근데 그 사이에 사울 왕에게 뭐가 생겨 지금? 욕심이. 이 욕심을 오늘 제목으로 바꾸면 이해관계가, 그 와중에 이해관계가 생긴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하고 남기고 진멸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데 뭐를 계속 차려 지금 사울 왕이? 실속기를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실속기가 하나님 뜻에 맞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실속기. 그냥 멸하라! 그러면 되는 거를 멸하면서 챙기고 아까 누구하고 비슷해 지금? 가룟 유다하고. 그렇지. 굳이 하면서 빼먹고 똑같아 지금. 스타일이 똑같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만 탈취하기에만, 그거를 저걸로 바꾸면 이해관계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그러니까 22절에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잘못된 건 뭐 때문에 잘못됐어? 이해관계 때문에. 사울 왕이 잘못된 건 뭐 때문에 잘못됐어? 전부 인간이 잘못되는 걸 들여다보니까 뭐 때문에 잘못되는구나? 이해관계가 잘못돼서. 이해관계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이해관계가 옳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이해관계, 그런 이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자, 사도 바울이 왜 감옥을 갔을까? 진짜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들이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는 단 거 없어. 뭐를 쫓아준 거예요? 그냥 귀신을. 근데 그 귀신이 뭐 하는 귀신이요? 점하는 귀신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둔 이 주인은 그 여자가 점쳐주고 뭘 벌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돈 벌어주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지. 근데 그 귀신이 벌어주는 돈이 아까 내가 뭔 돈이라고 그랬지? 귀신 붙은 돈이라니까. 귀신 붙은 돈. 그러니까 돈이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버는 무당이 잘 사는 사람이 있냐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벌어다 주는데, 귀신이 벌어다 주는데 어디 번듯한 집에서 사는 무당 봤냐 그 말이야. 전부 기찻길 옆 오막살이, 바람 훅 불면 자빠지게 생긴 거, 으시시하고 어둠침침하고. 오죽하면 내가 물어봤어. 왜 니네 돈 잘 버는데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번듯한 집에서 살고 싶대. 아산에 있는 좋은 아파트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못 사는 이유가
그런데 살려고 가보면 앞집에도 교패 붙었고 뒷집에도 교패 붙었고 윗집에도 교패 붙었고 밑에 집에도 교패 붙었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네. 귀신이 싫어한대야.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대요. 불편해서. 그래서 지들이 편한 데로 갔더니 기찻길 옆 오막살이 습기 차고 어두컴컴하고 바람 불면 쓰러지는 집. 속성이.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있어도. 왜? 귀신이 그런 집을 싫어. 정태가 안 떠오른대. 정태가. 그러니까 벌기도 어렵지만 벌어도 살 수가 없는 게 바로 귀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쫓아줬는데 그것이 이해관계에 손해가 나니까 바울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24절도 보세요. 시작. 즉 디메데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로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을 두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저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요. 갖고 돈을 벌어서 나름 잘 살았어. 근데 바울이라는 사도가 목사가 딱 오더니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건 헛겁니다. 이건 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은혜 받고 타니까 이거 여지껏 자기들이 지금 그거 먹고 살았는데 이 바울이 뭐에 딱 걸렸어 지금. 이해관계에 딱 걸렸어. 근데 바울이 한 말이 마저 틀려. 맞잖아. 근데 말은 맞지만 뭐에 걸리니까? 이해관계에 딱 걸리니까 아무 잘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감옥을 보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 참 뭐가 무서웠구나. 이해관계가 무서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을 들여 살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만 보는 게 아니요. 일반인도 보고요. 무속인도 봅니다. 예, 갖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구구절절이 오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 가면 안 돼요? 왜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애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나오겠다 이거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낫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오면.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 또 무당들이 있어요. 전직 무당들이. 그래서 내가 그도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알지. 그거 하냐니까 의외로 돈을 많이 받더만. 그렇게 부지하게 번대. 근데 그러면 돈 부자 됐겠네요. 다 날라간대. 왜? 얘기했잖아. 몸 붙은 돈이라. 내가 아는 한 분은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그 옛날에 2222만 2222원씩 팔았대요. 부적 하나가. 벼락 맞은 대추. 근데 벼락은 대추나무는 안 맞는 거라네. 왜냐하면 대추나무는 너무 건조해서 벼락을 거기다 때릴 수가 없대요. 스펀 나무, 무슨 모가 이런 데다 때리지 대추나무는 벼락을 맞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약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원가는 뭐 몇백 원 들지도 않는데야, 그거를. 근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없으니까 뒤딱 소나무를 깎아갖고, 뭐 깎았는데 뭘 알아? 갖고 이제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이제 부적을 써서 파는 거요. 그 이제 그놈을 2222만 원 깎으려고 할 거 아니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2천만 원에 주세요. 깎는 건 자유로 돼. 효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앗소리 못하고 그냥 2222만 2222원씩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놈을, 그러니 뭐 아무나 사겠습니까? 아주 부자들만 사죠. 그놈을 사다가 이제 신랑 어디다가 막 지갑 속에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야. 이제 잘 되라고.
그러니까 신랑이 그걸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여자가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그러니까 이제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이걸 이제 자기 동창들이 모인 데서 자랑을 했어. 그때 해필 그 자랑하는 자리에 누가 서울 농대 교수님이 그걸 본 거요. 딱 보더니 야, 이 자식아, 이게 무슨 벼락 맞은 대추나무냐, 인마 소나무다, 소나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야, 인마. 우리 집사람이 인마 2222원 주고 사온 거요. 어? 야, 이 자식아, 내가 인마 농대 교수다, 이놈아. 어? 내가 이거 하나 모르겠냐? 그러니까 이제 막 울고락 해가지고 이제 마누라한테 간 거요. 어? 뭐 이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 소나무를 한다, 소나무. 그러니까 이제 또 이놈을 가지고 이제 그 점쟁이한테 간 거요. 아, 이게 뭘 벼락 맞은 대추나무요? 소나무라는데. 그러니까 또 이 무당하는 말, 소나무로 보면 소나무고 대추나무라고 보면 대추나무입니다. 근데요, 나 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죠. 그걸 운명이라 그러는데, 무당이 그래서 잘된 사람이 하나나 있나 보세요. 그렇게 2222원씩 팔면 누가 가난해지겠습니까?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고 축복 못 받을 사람, 근데 잘 사는 사람 있나 보라니까. 그걸 보면서도 왜 그렇게 못 깨닫는지 나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 그래. 아니, 가룟 유다를 보고 사울 왕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보고 다 보잖아. 지금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있더냐고. 그런데도 왜 그걸 못 깨닫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나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같아. 네. 무속인이 참 자기가 좋은 일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운명이련 하고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운명에서 구원할 분이 계셔.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가 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나는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아주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고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야. 출발 자체가 달라. 그래서 나는 그런 줄만 알아.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 말이 또 맞아. 근데 꼭 끈 것도 아니더라고. 예, 그 2222원씩 팔은 그분이요, 남자 무당이었어요. 남자 무당. 그런데 무당이 어떻게 해서 됐냐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불러내더래. 밤 12시에 문 밖에서. 그분이 이제 호가 학봉인데, 학봉 나오시게. 그래서 목유병 환자처럼 나간대. 목유병 환자. 그러면 자기를 끌고 귀신이 공동묘지다 갖다 놓은대. 그러면 거기서 밤새도록, 우리로 말하자면 뭘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그분식으로 말을 하면 뭘 하고? 경을 읽는 거예요. 더응덕궁 가나마나 호나마나 하나마나 그나마나. 이렇게 밤새도록 거기서 경을 읽으면 그때 귀신이 정보를 준대요. 내일 이런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뭐라고 소문이 나? 용하다. 또 쪽집게다. 그게 소문이 퍼져서 청와대까지 들어간대. 그런데 참 내가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성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역대 대통령들마다 무당을 안 끼고 온 대통령이 많지 않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거나 성경 역사를 보거나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귀신이 그래. 귀신이 줄 복이 어디 있어.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무당이 어디서 구슬한다고? 기찻길 오막살이. 그런데 그 무당한테 에쿠스를 타고 점을 치러 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사업이 잘 되겠냐고. 내가 볼 때 무당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누가 더 잘 살아? 에쿠스 탄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서 에쿠스 타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냐 그 말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나도 에쿠스 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나 참 인간이 어리석기가 그지없어. 그 왜 그러냐? 인간이 날고 기어도 귀신만 못 얻다는 거예요. 그럼 왜 크리스찬은 위대하냐? 귀신 다 못해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아니 이제 우리는 다 알으니까 그러지만 소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새벽에 할 짓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솔직히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런 겁니까? 이해관계.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들은 잘하고 계십니다.